우리 이 시간 함께 옆 사람과 손을 잡아 보실까요? 네.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참 슬프고 암담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의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가 2장 11절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예레미야가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눈이 상할 정도로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는 눈물을 모두 쏟아내고 메말라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애잔함과 슬픔이 끊이지 않아서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기의 마음의 아픔을요,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내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극한의 고통의 슬픔에 내가 차올랐다라고 이야기하죠. 예레미야는 아마 자신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슬픔과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슬픔과 고통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 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게 되어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까지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라. 이 당시 예루살렘은요, 바벨론으로 인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18개월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위로 인해서 먹을 양식이 모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바벨론에게 멸망받았을 때는요, 이 바벨론이 전쟁을 통해서 성을 함락하게 되면요, 이 어른이나 아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 지금 예루살렘의 어린 자녀와 젖먹이는 아이들도 이 악독한 상황에서 피할 수는 없었죠.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가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며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길거리의 아이들이 부모님의 엄마의 아빠의 품에서 죽어가면서도요,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절하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처참한 광경입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자식을 보며 부모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예레미야는요, 처녀딸 예루살렘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딸이나 아들이 있는, 우리 자녀분들이 있는 분이 생각해 봅시다. 이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야 합니까? 아직 시집도 장가도 가기 전인 이 아름다운 딸의 모습이어야, 아들과 딸이어야 할 모습이 그들이 고통스럽게 안타깝게 쓰러져 간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오늘 이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하고 있는 이 성읍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마치 바다의 깊이와 같이 넓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다와 같이 넓은 이 고통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슬피 우는 것과 탄식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들이 힘없이 쓰러져 가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품에서 먹을 것을 찾으며 숨이 끊어져 갈 때 예레미야는 마치 자신이 가해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상처를 안길 것 같은 후회와 가슴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미 이러한 상황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 놓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서도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러한 상황이 눈앞에 보이게 되니까 자신이 행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그때 더 말리지 못했을까? 왜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힘써 전해서 그들의 죄를 돌이키지 못했을까? 아마 그러한 후회감에 슬픔에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성은 이처럼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가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여기서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참된 묵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레미야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돌아가면서 앞에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남유다야, 너는 바벨론을 섬겨서 이 심판을 멸하라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말씀 예레미야 28장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 하나니야의 말 이야기, 평화롭고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거짓된 말을 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도 들려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들려주지 않으시니 이 하나냐는 자신이 마음과 생각, 판단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라며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과 이 제사장들은 이 하나냐의 거짓된 말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처럼 평화와 안정이지 왜 이 평화와 안정을 버리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바벨론에 항복하고 사로잡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고 우리가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항복하고 그들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요, 평화와 안정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처럼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타락해 불의가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았고요,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상 평안할지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평화를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어갔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탐욕과 이기심을 그대로 방관하면서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듣기 좋은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말씀에만, 자신이 맞는 말만 듣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탐욕과 욕망의 삶이 마치 안정적인 삶인 것처럼, 복된 삶인 것처럼 살아갔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는 변화의 매를 드셨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씀을 묵상하거나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말씀보단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더 선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하라는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 선을 베풀라는 말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말을 듣기 좋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거나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말씀은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우리에게 화평과 축복을 준다는 그러한 말씀에 우리는 더욱 관심을 가지죠. 그런데 이처럼 듣기 좋은 말씀만 듣다 보면요, 우리가 깨져야 할 부분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남게 되었을 때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기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요, 탐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렇게 죄악의 자리에 점점 더 나아가게 되면요, 최악에는요, 이 죄의 무감각이라는 이 무감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가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방 족속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원수들은 비웃고 있고요, 이전의 위용과 모습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삼손이 그 힘을 잃어서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는 것처럼 조롱당하는 모습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을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신실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상황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이미 정하신 일, 옛날에 말씀하신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22장 2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면요, 이 말씀의 규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요, 저주를 받아서 너희가 성읍을 들어갈 때도 나아갈 때도 또 무엇을 먹기 위해서 만들 때에도 또 너희가 일을 할 때에도 어디를 갈 때에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자녀들을 훈계할 때 보면요,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너가 나에게, 아빠에게 손바닥 한 대를 맞게 될 것이야 라고 아마 먼저 경고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경고의 말씀을 주셨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원리에만 마음을 두고 만족을 누릴 때 오히려 성공 가도를 달릴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일시적인 안정일 뿐이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더 큰 것을 쫓아 아니하다가 크게 무너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진정한 평화와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욕심을 위해 혹여 하나님의 말씀을 편향되어 듣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치를 더하거나 한 치도 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예레미야가 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순간 참회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겨를이 없습니다. 나아가 붙들어야 하며 간곡히 부탁해야 했던 그 순간마저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슬픔과 애통에 잠기게 되죠. 그러한 모습이 오늘 에레미야의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잡아먹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남녀노소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러한 심판의 상황에서도 진정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그들의 마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일일까요? 심판의 때는 결국 마지막 날 온 세상에 펼쳐질 일입니다. 다가오는 고난이나 이미 겪고 있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자신만 바라보고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선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두려워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그의 말씀에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는 것은요, 마음의 평안과 안위만을 주는 말씀만 골라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자칫 우리 자신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우리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듣고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은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힘들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묵상할 때 우리는 더 고통 속에 몸부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묵상의 끝에는요, 하나님께서 분명 그 비극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온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위로를 주는 말씀도,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도 모두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심판을 받게 되었죠. 우리 함께 에레미야서 22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도 있지만 나쁜 습관도 있죠. 그런데요, 그 어린아이 때의 그 습관이요, 우리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습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목소리에 더 집중하기 쉬워합니다. 세상의 안위와 평안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때로는 나 자신조차도 모르게 죄의 모습으로 빠져가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죄의 무감각에 빠져 살게 될 때가 있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모습, 아무리 작은 죄의 모습일지라도 죄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사실은요, 이러한 우리의 습성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 인해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죄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습성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모습과 죄의 습성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온전한 은혜 가운데, 신실한 모습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가면서 그 가운데서도 평안과 위로와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심으로 때로는 따갑고 힘들지라도, 때로는 내 마음에 매질을 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의 습성을 덮고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뭉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며, 교회로 나왔으나 말씀의 찔림을 받지 않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찔림이고 무거움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이 많은 유혹과 환난, 핍박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삶의 지혜를 배우며 뜻을 깨달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능히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